그 네이버 카페에 보니까 어떤 분이 질문을 올렸는데, 어떤 스님이 뭐 그러시는데, 뭐 급할 때는 산신기도를 뭐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장기간 하지 마라. 그 이유인즉슨 산신기도를 오래 하면 그 산신의 그 제자가 된다. 산신이 그 사람을 제자로 만드니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혼란스럽다. 어떤 것이 맞냐. 이런 얘기를 질문을 올렸더라고요.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주요한 그 큰 절, 우리가 절이라고 생각하는 절은 주로 이제 조계종, 그리고 태고종, 뭐 기타 이제 군소종단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군소종단이나 이런 어떤 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절들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신도로 갈 수 있는 절들은, 전통적인 사찰이죠. 조계종, 태고종이에요.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큰 스님들이 책도 여러 권 내고 강의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그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는 곳은 역시 이제 조계종일 것 같습니다. 그 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큰 시스템에 이루어지는 큰 사찰에서 뭐 승가대학이나 뭐 동국대 이런 데로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정해진 틀, 플랫폼 안에서 불법을 행하시고 공부하시고 수행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내가 본 바로는 이제 뭐 이런 군소 종단에 있는 절이 아니고 큰 종단에 있는, 또 기존에 제가 본 분만 해도 제주도에 그 사찰을 창건하시고 좀 잘 운영하시고 계시는 스님 같은 경우도 조계종에 계시면서 국제 해외 포교를 많이 하시고 나중에 이제 나이가 좀 드시고 종단을 이제 태고종으로 좀 바꾸셨는데, 제주도에서 한라산 중턱에 절을 창건하셔가지고요, 신도도 좀 꽤 있고 잘 하시고 있어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도 이제 제주도 시내에 있다가 사적으로 옮겨서 이제 사찰을 크게 키운 거죠. 그런데 저를 키우려면 뭐 스님이 돈이 뭐 많은 분도 있지만 뭐 무슨 돈으로 하겠어요. 다 신도들이 시주해준 불사 원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원력이 다분히 부처님 원력으로만 그런 것이 이루어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가서 좀 놀란 것들을 보면 스님들도 거기다 소주 올리고 할아버지한테 몰린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스님들께서. 그리고 그 창건한 스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그 산신이 되게 영험하시고 이런저런 영험을 많이 봐가지고 절이 이렇게 창건하고 커지는데 많은 도움을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제일 핵심이 서울이죠. 서울 중에서 강남 중에서 이제 봉은사는 원래부터 있었던 오래된 절이고, 개인의 원력으로 창건한 사찰이 큰 절이 있죠. 이제 능인선원이죠. 지광스님인가요? 그분 같은 경우도 공개적으로 내가 옛날에 거기가 이제 포도밭, 그린벨트였을 때 땅을 사가지고 이제 고난에 시달렸을 때 산신이 나오셔가지고 그래, 네 뜻은 알았다 이러고 나서 뭐가 좀 풀려지면서 저를 하게 됐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뭔가 어려움 속에서 창건하는 이런 힘. 그리고 이제 지리산 법계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꼭대기에 절이 있어요. 꼭대기에 절이 있는데, 원래는 그 절이 옛날에 이제 무당들이 비나이다 했던 자리인데, 그 스님도 젊었을 때 약간 그런 게 좀 있으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법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절을 창건을 하셨는데, 그 꼭대기에 가니까 절이 있잖아. 사람들 많이 오는데, 산이니까 뭐가 문제냐면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데, 기도를 하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수염기를 할아버지 딱 나타나가지고
여기다 파거라 이래가지고 지팡이를 땅 치시더래요. 궁금하시면 그 스님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거기다 물을 팠는데 이제 많은 등산객과 신도들이 이 물을 먹어도 충분히 남을 만큼 그 꼭대기에서 물이 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로 이것이 산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서울에 사신 분들은 북한산 한 번씩은 다 올라가셨을 텐데 백운산장의 뒷자락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산신이 모셔져 있고요. 일본의 모살님들도 기도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앉아 있으면 백운대가 딱 보여요. 거기도 거의 꼭대기 있잖아요. 그 산장에 물이 없잖아. 역시 거기도 현몽을 받고 나서 팠는데 물이 나왔다. 이런 설들이 있습니다. 아마 당사자한테 제가 직접 다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사실에 근거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뭔가 진짜 맨바닥에서 맨손으로 산에 들어가서 사찰을 창건하신 정말 그런 스님들 같은 경우는 산신에 대해서 감히 그런 헛된 헛소리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도움을 받아서 그런 창건과 원력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잘 모르는 스님들 그런 거 한번 피땀 한번 흘려서 신도들 시주금 받아가지고 저를 창건해보는 그런 원력을 경험하지 않아 보는 그런 스님들이야말로 불법이 최고야, 불법이 최고야 이러면서 헛소리를 찍찍 날려대고 있을 텐데 어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산신 그러면 뭔가 산에 있는 쭉이 어디 붙어 있는 그냥 영가 정도로 격화시켜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만 산은 산 자체로 그 신령한 힘을 가진 영체이고 인도의 힌두교도 시바신 힌두쿠시 산 그죠? 힌두라는 게 흰이라는 게 하얀 거고요. 두가 머리예요. 그 큰 바위 산이죠. 백산. 그 힌두쿠시 산도 시바신이 산신이고요. 예수님도 시나이 산의 산신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세계적인 영성단체인 이런 데 보면 전 세계 12개 볼텍스를 가지고 있는데 역시 어디예요? 산이에요. 카일리스 어디예요? 산이에요. 마운틴 샤스탄 산입니다. 자, 대부분이 산이에요. 그죠? 우리가 모든 영성과 모든 종교와 모든 수행이 있어서 산을 빼고 갈 수 있나요? 중국의 도교의 어떤 것들, 그죠? 다 산을 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뭔가 한국에서만큼은 뭔가 무속적인 거에 약간 부정적인 그런 인식이 팽배하다 보니까 산신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 격하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산신이 야, 너 제자할래? 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두렵고 나쁜 것이냐? 우리가 시야를 한번 딱 돌려보고 이거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열심히 하면 주님의 종이 된대. 응? 예수님은 엄청 찾았더니 주님의 종이 된대. 그러면 교회에서 뭐라고 그래요? 축복받았다고 그러죠. 은혜 받았다고 그러죠. 그거 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응. 주님의 종이 되는데? 응. 없잖아. 없어요. 자, 산신의 종이 되는 게, 제자가 되는 게 나쁜 거예요. 산신의 제자가 되면, 막 들고 뛰고, 막 점사 보고, 신당 차려가지고, 알랄랄라, 이럴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진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해주더라고, 담양에 무슨 구당, 무슨 팔봉인가, 명산 봉우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되게 힘들어가지고, 산에 그냥, 좋다니까, 기도를 쭉 가는데, 그냥, 목도 마르고, 힘들잖아. 개울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 발 담그고, 아이고 힘들다. 사는 것도 힘들고 이러고 했더니, 앞에 뭔가 환영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할머니가 딱 나타나더니, 그래서, 너 나를 모시거나, 이런 게 나타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럼 할머니 모시면 뭐가 좋은데요? 그랬더니, 네가 지금 걱정하는 그런 건 내가 다 해결해주마. 그래가지고, 그럼 가요. 그래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건물을 하나 크게 짓고, 또 크게 돈을 벌었다. 잘 살죠.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또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내려오면 사실 이제 전쟁통에 내려오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몸만 딸랑 오잖아요. 근데 그 제 자손들이 꽤나 잘 사는 집들이 의외로 많아요. 내가 아는 어떤 분 같은 경우도 할머니가 강원 내려가지고 이제 먹고 살 것도 막막하잖아. 그래가지고 산에다가 매일 밥을 올리고 매일 기도 정성 열심히 드렸대. 예, 그래가지고 나이가 드니까 이제 그 힘도 없으니까 택시기사한테 돈 쥐어주고 나 적을 거 못 받아주고 그 정도까지 하셔가지고 밥도 올리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집 딸이 가게를 지금 2대째 하고 있는데 희한하게 거기는 항상 자리가 장사가 잘 돼요. 물론 음식도 막 있고 귀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맛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도 더러 많이 봤습니다. 뭔가 산신에 대한 부정적인 거나 또 뭐 무속에 좀 안 좋은 거나 이런 거 자체 때문에 산신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유명한 기도원이나 기도토마저도 산신 안에, 산 안에 있고 미국 사람들도 한국의 산기도 배우고 싶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역시 이 산에 있습니다. 그죠? 물론 모든 유명 명사는 어디 있어요? 명산에 있어요. 산 안에. 산의 전기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요. 산의 전기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거는 산신을 인정하는 건데 그거를 부정한다는 것은 역시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조계종 같은 이런 큰 종단에서는 스님들한테 뭐 개인적인 이런 것도 있겠지만 확실하게 더 표준화된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불교에서 그런 식으로 산신을 매도하고 위험하고 뭐 안 좋은 것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그러면 산신각, 삼성각, 독성각 다 빼면 되지. 빼면 돼요. 그러면 불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검함이 사라지겠죠. 사라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절에 산신각 없으면 어디로 가요? 지금 이런 무속만 하더라도 뭐 유튜브 무당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어찌되었건 간에 무당이 많이 늘어나고 우리가 꼭 점집을 가야만 볼 수 있는 무당들 유튜브로 많이 가깝게 접근을 하고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전국 산천에도 그 무속 기도할 수 있는 도량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생겼고 지금 앞으로도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당만 다니냐 일반인도 역시 많이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런 쪽으로 신도들을 많이 빼앗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교회한테 빼앗기고 무속에 빼앗기고 이렇게 저렇게 빼앗겨 버리면 불교라는 것이 더 위세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그건 우리 대한민국의 큰 불교의 틀 안에서 산신, 용왕 이런 것도 다 수용을 하면서 전통신앙의 가치를 갖고 불교가 있는 건데 그거 자체를 불교가 부정해버리면 불교는 외래 종교의 딱 틀을 딱 쓰게 되는 겁니다. 불교 내에서 여러 가지 선불교니 무슨 티베트 불교니 밀교니 뭐 마음공부니 이런 것 기조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도 천년을 이어오는 한국 불교의 그 틀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가능한 것이지 이것빼고 다 빼고 깨끗하게 난 부처님 근본 공부만 하겠다 그런 스님도 계시죠. 뭐 그걸로 잘 풀리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만 전국에 다 남고 나머지 다 부정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이런 거는 군소종단이야 저런 건 뭐야 이렇게 다 빼버린다면 불교는 더더욱 위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뭐 그냥 관광이나 가고 신도들이 찾아가지 않고 등도 안 달고 그 다는 등 무당신당에 달고 무속기도도령에 달고 또 어떤 분은 교회로 가서 빠지고 교회에서 성령의 축복을 하면서 성령의 풀 이러면서 와 쥐야 이러면서 이런 데로 넘어가게 되면요 대형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은 대형 사찰을 관광 수입으로
주요한 이런 사찰을 제외하고는 불교의 기세는 더더욱 꺾일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어리석은 스님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스님으로서 좀 큰 틀을 갖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산신 그러면 영어로 마운틴 스피릿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운틴 스피릿이 아니지 로드 오브 마운틴이요. 로드 오브 마운틴 로드입니다. 로드예요. 마운틴 스피릿이 아니고 그 산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 마운틴 스피릿 했는데 로드 오브 마운틴 산의 제왕이에요. 로드 오브 헤븐, 로드 오브 마운틴 그죠? 로드입니다. 산의 주인, 주님이고 제왕입니다. 뭔가 저기 뭐 바위에 붙어 있는 한 영감 정도를 갖고 우리가 산신을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어른도 있고 그런 할아버지도 계십니다. 계시긴 합니다만 우리가 그거에 국한해가지고 그렇게 본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마치 이런 사고방식은 관세음 보살님을 무당신당에 딱 관세음 보살 모셔놓고 우리 할머니가 앉아있어 이런 식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신의 틀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큰절에 있는 어른들도 몇 분도 봤고 스님들도 봤고 해인사에 우리가 이제 1등절이잖아요. 그 주지스님 하시려는 분도 다 쳐다보고 봤어요. 물론 이게 스님이라는 것이 물론 무당과 다른 부분이 많고 또 그런 수행과 학문과 경험과 짬과 또 그래도 그 맑음이나 깨끗함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런 무속신앙은 또 확연히 다른 훌륭한 존중받을 만한 그런 것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 이면에 그분들이 큰 스님이 되고 제자가 있고 신도들이 돈을 갖다 주고 그 원력은 어디서 나오는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절대로 모르고 덤비게 되면 불법도, 선도수행도, 모속법도, 기타, 도교도 같다. 명상이건, 초월명상이건, 힐링이건, 기타 등등이건 절대로 깨칠 수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뭔가 또 영적인 통찰이 깊은 분이라면 이 동영상을 보고 그래 맞아 라고 할 것이고 지금까지 공부나 수행에서 오로지 책으로 껍데기만 배운 분들은 저 뭔 소리야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라고 하겠죠. 저는 지금까지 합리적인 사고 그리고 사실에 근거해서 그리고 저는 항상 뭐라고 그러죠? 종교 기술자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냥 생계형 종교기술자, 기술자 마인드로서 사실에 근거해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만 존재하지 않는 그런 망상 이런 거 빼고 이런 것만 갖고 덤벼왔습니다. 어리석은 그런 거는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산신이 제자하라고 하면 좋아요. 그럼 되지. 좋아요 하면 돼요. 아무나 지나간다고 다 제자하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하라고 그런다고 해서 다 무당되고 다 무슨 방울부처 흔들고 그럴 거라는 굉장한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허주이거나 허신이겠죠.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회원님 어머니께서 해주신 얘기가 있는데 서울에 산에 사찰에 처음에 이제 결혼하시고 남편이 이제 조금 이제 다 바닥이 시작하다 보니까 되게 어려웠는데 뭔가 살려고 산에 올라갔다가 저기 산신각이 있더래. 그래가지고 뭔가 불쌍하게 써있길래 혹시 남았냐고 나도 하면 안 되냐고 그래가지고 돈도 없는데 욕심내가지고 탁 했대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때를 기점으로 90년대 재산이 900억인가 90억이겠죠? 900억이면 엄청 큰 돈이니까.
또 90년대 90억이면 재산이 엄청 큰 거잖아요. 그 정도 재산을 다 일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분이 그냥 가정적으로서 계속 뭐 유지가 되신 거지, 뭐 아무것도 뭐 방부채도 그런 거 절대 없었어요. 독실한 불자가 되셨죠. 그리고 또 불법과 산신법을 같이 하셨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절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깨달음을 얻으러? 마음 공부하러? 그럴 수도 있겠지. 내가 본 바로는 스님들도 마찬가지로 만나 뵀는데, 결국은, 다 알잖아. 천박하게 보고 대놓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핵심을 보고, 사실을 보고, 그냥 있는 거를 그대로 봐야 돼. 실제 이 현상계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걸 그대로 봐야 돼. 1부터 10까지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안당이 뭐 3명이 어디서 막 등대댕대댕댕 하고 있으면 그것도 현상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갖고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종교나 영성이나 이런 뭐 그런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뭐 사회에서 이렇게 막 그런 분들 뭐 초빙애가 장애하신 분들 이런 거 보면 무당을 빼놓고 얘기합니다. 무속을 빼놓고 얘기해요. 그거는 아니라고,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뭔가 고귀하고 고결해 보이는 것만 맞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뭐 과거에 그랬지만 그것은 철름발이 공부입니다. 철름발이 공부. 나는 처음에 이제 무속 공부를 하고 나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하기를 참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었고 그런 공부자, 성취자들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왜 저런 원리에 의해서 왜 저렇게 되는지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스승, 큰 어른들도 역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속이라는 것이 약간 조금 진짜 문제 있는 사람도 많고 대도 안 한 사람도 신내려봐가지고 막 요즘도 그렇대. 빚지고 막 1억씩 빚지고 두세번 하고 뭐 얼굴 시커매가지고 잡기도 내려주고 이런 애도 있대. 있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체가 매도될 그런 거는 또 아니라는 것도 역시 그렇더라고. 현명한 소비자가 됩시다. 이런 거 있잖아. 그냥 현명한 소비자가 되십시오. 현명한 소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뭘 믿든 그냥 집안 편안하고 마음 편안하고 뭔가 어려울 때 뭔가 나를 구원해주고 이게 뭐 장땡이주고 그죠? 사실 뭐 전생이고 조상이고 할 게 뭐야. 지금 내가 잘 살면 그만이지. 뭔가 안 되니까 원인이 어디 있어? 그래서 거기서부터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거고, 그죠? 현실에 문제가 있으면 현실을 풀면 되죠. 근데 현실이 아닌 거에서 어떤 이면작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풀어보는 거고, 실제로 풀었을 때 뭔가 현실도 좋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써먹는 거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똥을 싸지 않으면 내 똥은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 그죠? 똥은 똥구멍에 힘을 주면 된다. 똥구멍에 힘, 나와라 똥, 나와라 똥, 나와라 똥, 나와라 똥 이런다고 똥이 나와요. 그냥 똥구멍에 힘 뻥 주면 퐁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뭔지는 모르겠죠? 네.